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세세히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때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안전하며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손에서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목표하시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인들의 찬양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백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실수와 연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즉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목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계명들에 대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께서 그들 중에 행하셨던 당신의 기사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목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반역 중에 그들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두머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더디신 분노와 풍성하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16절과 17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한 죄는 그들은 교만했고 목을 굳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을 그들이 범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같은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을 굳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을 굳게 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는 멍에를 매도로 길들일 수조차 없는 억센 황소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말이나
소에게 재갈을 먹이거나 멍에를 지게 하거나 안장을 올리는 일은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야생동물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고하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목이 굳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 호의를 거절하는 행위, 하나님과 그 진리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강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 하지 않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사랑에 굳게 사로잡힌 유아 독존성이란 말이죠.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그로 인해 자신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황소 같은 그런 고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한 영혼을 관통할 때 인간이 가진 이 교만과 오만함이, 자기 애에 이 사로잡힌 어리석은 고집은 반드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주장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의식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당신을 향하신 그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힌 그 고집이 여전히 무엇보다도 내게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목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기질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절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 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불경하게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죄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바뀌지 않은 죄인들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셨어도 완고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사악한 인간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 그 모든 전적인 무능과 죄악과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악하고 타락한 기질을 이어 묘사하기를 거역하며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거절하다, 내키지 않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실행하기를 아주 지극히 거부하고 진절머리를 치는,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모든 의무들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해 오신 모든 기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완악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든지 간에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윗절에 목을 굳게 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또다시 반복이 되죠.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10정탐꾼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임의로 세워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모세는 집어치우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고 완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겪는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다시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로, 자기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거길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그리로 우린 돌아가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한 환경이 지속되면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로움과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다시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가진 이 어리석은 죄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근처까지 왔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미끄러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갖는 오해는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종식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길로만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서두르면 나흘, 늦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신자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 중심의 뜻과 섭리를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경험해 나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일지라도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미숙함들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오늘도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인내하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결국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동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그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복된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이해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상이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인생은 상당 시간을 세상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에 그 시간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위대하신 부르심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진리 근처까지 왔어도 그 기독교의 진리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도 그 진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도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의 모순된 삶도 이건 결코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별 유익과 행복이 없다고 결론 내려질 때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 뜻을 이루어줄 그들의 마음 합한 지도자를 찾았듯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불신의 자리로 이전에 마음 편하게 살던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당위를 찾아 그 마음을 앞세워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 따위는 믿지 않겠다고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불신의 당위와 그 이유를 앞세워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는 마음을 때로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던 분들 가운데 결국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이상과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듬어 안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심을 믿고 불완전한 죄인들이 그 길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가진 불완전함과 쉬 깨어지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하려는 죄성과 인간에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긴 인내가 요구되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우매무지함에 대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웨아타 엘로아흐 셸리오트라는 말인데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멸시하는 악을 행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고 패역하고 강팍한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들의 그 같은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집보다 언제나 더 큰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에 그 자식을 품고 용서하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려주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고 포기하실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은혜로우십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계속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 존재가 매우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존재가 지금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가 끊임없이 나 같은 죄인을 이같이 어리석은 존재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상함과 호의로 그 부성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김처럼, 언제나 안쓰러워하고 자녀가 가진 연약함을 언제나 마음 아파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질 때,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물론 당사자도 그 실패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지만 곁에서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부모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잘난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같이 그들을 향해 오래 참아 기다리심처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는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의 점진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는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의 그 과정이 퇴적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든 인간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갈대 같은 자들이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론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그 속에서 결국 다듬어지고 발전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걸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은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힘으로 일어서서 걷고 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과정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동물을 제외하면 인간의 수명은 동물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들이 분명히 신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그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안에서 당신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지체들을, 타인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 시간과 그 때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그 진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일방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결국 그때와 시간이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면 그럼 그때까지는 방종과 타락으로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게도 오직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을 모두 허비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한 인간의 내면에서 그가 지나가야 되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도록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타락하고 범죄한 오만한 인간을 버리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내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버려야 할 자들을, 그 대상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갖는 교리의 최대의 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됨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 공의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도 버림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택한 자들에게만 그러하고 버려진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영벌에 이르게 되는 이게 어떻게 공의일 수 있느냐라고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엉터리이고 독선적인 신이라고 멸시와 조롱과 독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 그 작정은 어떤 말로든 인간에게 쉬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고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그렇게 인간에게 계시하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신이라는 조롱을 받으시려면 버림을 받은 자들이 강력하게 이것을 항의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절규해야만 됩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버려지는 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들이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겠느냐? 장담하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버려진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진리를 비웃고 멸시하고 이 같은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조롱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할 뿐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섭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진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완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다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같은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리고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끝내 병석에 누워서라도 그를 불러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더 의지하던 자녀에게 그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심으로 자기가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인생에 닥친 큰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일 뿐임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으로 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창문들을 모두 닫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모욕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크신 긍휼들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낮에 구름 기둥이,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 안에서 그들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언급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을 때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숭배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여긴 이 행동이 성경에 크게 설만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설만하게. 히브리 말의 이 뜻은 욕하다, 모욕하다, 경멸하다, 거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능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그들이 받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경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인간들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일입니다. 좀 현대적으로 합시다. 예배든 찬송이든 뭐든 간에 좀 세련되게, 좀 현대적으로, 좀 인간에게 맞추어서 좀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참남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제사할 때도
열렬히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걸 보고 짐승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이집트인들이 추는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한 결과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능욕하는 극악한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주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어도 그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한 죄를 고발하지만 곧 이어 그 사실보다는 여전히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보살피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목을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끌고 가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과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이기적인 본성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무한히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없는 자비와 인애로 우리의 모든 그 허물들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두 보응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대상인 죄인들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들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 앞에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백기를 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같은 사랑으로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단계에 있는 자와 이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어른이 되어야 할 자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른이 되어야 할 자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모습을 무한히 참지만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영을 당신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만나를 당신께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당신께서 그들의 목마름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선한 신이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장로와 유사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모든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희비애락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시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교리를 공부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심오한 지경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끌림 받고 있다고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설교가 똑같고 언제나 강조되는 바 그 주제가 동일하고 언제나 유사한 내용만 계속 오래도록 반복될 뿐이라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감이 성장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성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성도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할 때, 그 뜻을 분명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조차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무엇이 인생의 본분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향하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도 길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속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없이 졸한 자가 오늘도 세상에서 물질적인 이익과 욕망과 성공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일 뿐 전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서 물질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육체를, 영혼보다 물질을,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세속의 가치들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지 못하면 결국 성도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배도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나와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기를 원하셨을지를 부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거할 집을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무리수를 두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무리수도 두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당신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들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들이 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나라들과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모퉁이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온의 땅을, 즉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기르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옷이 낡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어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곤고와 궁핍과 배고픔과 그리고 무리하게 광야 여정을 진행시켜서 그들의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그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여기고 오래 인내함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선민의 정체성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복, 나의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된 사명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의 땅,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로 하여금 먼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게 하신 것은 뒤에 24,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고 싸웠고 그들은 약속대로 그 모든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일조차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때로 세상을 압도하게 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신자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세상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양심을 거슬려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자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같은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생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형성하셨고 약속의 땅까지 안착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어떤 뜻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섭리하고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대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로 우리는 이 진리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위대한 계획 속에 존재하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왜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인생의 과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